자,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지킴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얼마나 고맙냐. 바로 이러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6월절이라는 것은 원래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Passover입니다. Passover, 왜 Passover인가 하면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실 때에 재앙을 계속 내리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 다 죽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양 염소를 잡아먹고 그 피를 문, 인방, 인주의 문 밖의 기둥에 그 피를 발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pass over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는 거죠. 바로 이 날이 6월절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놀라운 해방과 자유의 날이 되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통곡과 절망의 날이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자, 6월절 예수님은 공생애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3년이 선포하신 기간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6월절을 공생애 중에 몇 번 지키셨을까요? 3번이죠. 1년에 한 번씩 지키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만 지키신 거로 나와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시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오셔서 6월절을 지키시며 6월절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매해 6월절을 지키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죠. 바로 이 요한복음의 6월절은 예수님이 지키신 첫 번 6월절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성전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뜰에 들어서는 순간 거기에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북적댔을까요?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야말로 우리말로 돛대기 시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보셨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랐다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예수님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 당시 성전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구역이 맨 안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다음 이스라엘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리고 맨 바깥은 이방인도 올 수 있는 구역이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러한 동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겨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동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
몸이 온전해야 돼요. 털이 빠져도 안 되고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멀리에서 이 제물로 드릴 동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칠 수가 있어요. 어디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동물을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와야 하는 게 너무나도 불편하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 뜰에서 동물을 사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성전에 오면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낼 때 반세겔을 내는데, 이 반세겔 성전 세금으로 내는 이 세겔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동전이 아니에요. 오직 성전 안에서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세금을 내려면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환전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주로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동물을 사고 하는 이러한 장사를 하고 또 환전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실용적인 것을 찾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사고 환전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고 당연했고 익숙해졌고 관습이 되었고 서로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끌벅적하고 동물들이 울고 그렇게 북적대는 것이 6월절의 축제의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외치셨어요. 이따위 것들 집어치워라. 어찌 감히 내 아버지 집을 쇼핑몰로 만들었느냐. 채찍을 휘두르시고 양과 소를 몰아내고 동전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가판대를 뒤집고 비둘기를 가르는 세 장을 다 열어 던져버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 깜짝 놀랐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주님의 집에 쏟는데 열정의 불꽃이 나를 삼킬 듯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당연하고 실용적이고 편리하고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보실 때 6월절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은 진짜 정성으로 바르게 드리는 제사와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고 기억하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며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함을 찾지 못하셨어요. 거룩함을 찾지 못하셨어요. 형식과 편리와 유행과 탐욕에 물든 타락한 예배였습니다. 장사꾼들은 이 성전뜰에서 이익을 내고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환전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노력과 헌신과 사랑을 담은 진실한 감사와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쇼핑몰이 되었고 투기장이 되었고 더러운 냄새나는 탐욕의 가축 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순절기를 지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헌신이 담긴 거룩함의 예배인가요?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 가운데 머리 숙여드리는 겸손한 회개의 예배인가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힘썼던 그러한 거룩한 삶의 예배인가요?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그렇게 해온 관습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제는 문화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대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것이 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안중에도 없이 거룩한 성전을 소란한 가축으로 채우고 이기심의 환전에 몰입하고 거룩한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 없는 탐욕의 쇼핑몰로 바꿔치기 한 것은 아닌가요? 분노하신 예수님의 손에 들린 채찍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편하고 좋게 보이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우리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의 성전과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이 건물인가요? 우리는 이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전이며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자기 자신,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전이 완공되었고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새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이 세상에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죠. 박해를 하죠. 그때 부활의 주님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으시고 나를 핍박하느냐. 왜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느냐. 무엇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가 곧 성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입니다 라고 말하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됩니다.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성전인가? 우리는 정말 온전한 성전인가? 성전이 아니라 쇼핑몰이 된 것이 아닌가? 혹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의 장터가 아닌가? 거룩함을 상실한 채의 형식과 의식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혹은 성전을 개혁하시고 종교를 개혁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분노하신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또 교회가 성전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분노하신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월절 축제에 들떠서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거짓과 폭력만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종교 권력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는 유월절 예배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만이 가득한 장터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집, 오히려 아버지를 내쫓고 냄새나는 짐승과 온갖 탐욕으로 가득 채워버린 쇼핑몰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치셨어요. 이 집,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장터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 자기 사랑에 빠질 때 예배는 쇼핑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 생산자가 아니라 예배 소비자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생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생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소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귀에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며 진리를 따르기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회개가 사라진 예배, 순종이 사라진 예배, 감사가 사라진 예배, 기도가 사라진 예배, 거기에는 진정한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며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성전인 너희 가운데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너희가 정말로 아버지가 계신 성전이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많은 사역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나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모하는 열정의 그 뜨거운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손에 채찍을 들고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자기 사랑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탐욕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와 고통에서 건져내신 위대한 자유와 해방과 은혜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살이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죠. 하지만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유월절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동물들을 다 몰아내셨죠. 다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효력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번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오늘의 본문은 첫 번 지키신 겁니다. 2년 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 정화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2년 후에도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책망은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있었던 거죠.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유월절 성전 정화에 거룩한 분노를 쏟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몸을 허물어 사랑과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사순절에 우리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모른 채 자기 중심과 탐욕의 삶에 빠져있던 우리를 일깨워 진정한 성전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예배 쇼핑 그만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며 편리함에 묻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욕심을 열성으로 둔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통과 관습의 이름으로 생명의 싹을 자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익숙한 것이 성숙한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목소리로 가득한 기도는 멈추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계신 성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참 성전이 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사순절의 순례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참 성전이 되기 위해 깨뜨리고 버려야 할 거짓과 죄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사순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의 손으로 채찍질해야 하지 않을까요?